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입니다. 2017년 우리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을 또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 신앙 가능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거죠. 2018년도 또 우리 새해를 우리 준비해야 되겠는데 다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2주간 남은 2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오직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언약 붙잡은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사도행 1장 14절에 세 가지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끼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광고는 하고 목사님의 강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시한표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때 안디옥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 시한표, 뭐가 중요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이 시한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선교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 완전 들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 속에 오직 들어가 성령 인도받는 그런 귀한 시한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가? 이것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있는가? 그거 아니라면 내가 틀린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아요. 틀린 집중도 하고 정말 내가 복음 누리겠는가? 이것도 점검하고 또 내가 말씀 속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중요한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내가 인도받고 있는가? 그것도 점검하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오로지 24시로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로지 기도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만 딱 그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영적 힘을 부으실 겁니다. 영적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서밋에 올라서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지는 거 아닙니까? 영적 싸움의 세상 현장 속에 사단과의 싸움에 사건 문제 속에 이 힘이 없단 말이죠. 정말 이렇게 할 때 아니고 영적 힘을 얻고 영적 힘을 받고 누리려 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집중해서 그러면 영적 서밋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힘이 있고 뭘 받아야 그 다음에 나가는 거지요. 그게 이제 영적 소통하는 겁니다. 니하고 내하고 소통해보자. 그게 소통 아니에요. 자, 이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84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나에게 정말 담기고 이 말씀에 나는 집중하고 이 말씀으로 내게 영혼 깊숙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그런 축복이 이 시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4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참된 집중을 하라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게 참된 집중이에요. 그러면 참된 집중 아닌 틀린 집중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사단이 목표로 하는 반대 집중이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거 하는 거, 그 틀린 집중이에요. 12가지로 사단은 틀린 집중하게 만듭니다. 즉 사단에게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시편 84편 이래 보면 실제 표제가 딱 보면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아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자는 다윗이라는 해석과 주장과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분명히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다윗이 시냐? 다윗이 익명으로 지은 이 시를 너무 중요한데 고라 자손 후대 대대로 이 고라 자손들이 찬송 아삽과 함께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 지파 아닙니까? 이 다윗의 시를 이어나가도록 보관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뭐 그런 의미로 했다. 그래 어느 게 정확하다는 것은 뭐 말을 할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저도 그런 학자까지 되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시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모하며 집중하는 이거 볼 때 있잖아요. 이거는 다윗 외에 할 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결론이 되어집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사모하는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보면 정말 주의 장막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정말 집중하고자 하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모하는데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다.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간절함이 있다. 주의 장막에서 이 말은 성전에서 예배당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집중한다.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당연한 거지요. 말씀과 기도 속에 특히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집중한다. 주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이 성전 예배당을 여호와의 궁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입당 예배 드린 우리 다락방의 대표적인 교회 서울 예원교회는 그야말로 전 성도들 들어보니까 눈물나게 하신 애가 회사가 파산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직업도 떨어진 데 있잖아요. 집을 정리하고 재산 다 정리해가 그 어떤 분이 있잖아요. 1억을 교회 헌금했어요. 건축헌금. 그런 눈물겨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입당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빛과 번쩍합니다. 최고로 잘 지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최고 초라합니다. 비가 오니까 비가 세고 이거 막 흐러지고 제가 보다 못해 하도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들 한만 우리가 검소하고 그러지만 주의 전인데 예배하는데 이거 좀 수리 좀 하면 어떡하게 하니까 아니 장로님 중에 있잖아요. 죄스럽지 않게 그냥 타기를 버려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위에 물론 이렇게 있잖아요. 제일 싼 재료들입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다음 최소한 이걸 환경을 위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 그 적은 돈을 힘 모아가지고 헌신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의 전이 예배당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인지 고라 자손이나 뭐 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궁정입니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오늘 시편 이 기자는요. 하나님의 성경 교회를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했어요. 그래 교회 오는 것이 예배드리러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너무 사모된다. 그리고 주의 전 자체를
사모한다. 왜 교회 옵니까? 왜 주의 전에 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예배하는 그것을 위해 그 주의 전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궁정이다. 그렇게 사모한다. 오직 여호와를 집중하는 그런 이 시인이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인과 같이 그 속에 여러분의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 성이 나가고 고함질래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래 하고 싶지 않은데 열이 받을 때가 있어요. 율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주의 종을 통해 저렇게 불같이 말씀하시는가? 그래 복음 좀 들으세요. 여호와의 궁전 같은데 바로 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이 주의 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편 기자는 보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으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하는 이 집을 주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교회에 사는 자들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구약에는 주로 레위지파 아닙니까? 제사장뿐만 아니고 많은 레위지파 가운데 제사장도 있지만 여호와의 전을 예배드리는 거 섬기는데 예배 자체뿐만 아니고 이걸 관리하는데 문제까지 별별 그렇지 않아요. 직분이 다 있어요. 제사장 말고는 레위지파가 전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들이 그들이 너무 부럽다. 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향하도록 집중하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참 하나님은 내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전도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전도 위에 특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수고하시는 주의 성도를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고하고 애를 쓴 여러분들 성도는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집에 사는 그들 위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복된 자입니다. 차량헌금으로 뭐 꽃꽂이로 식당 당번 이 추운데 안내하고 이 어려운 데 있잖아요. 승가대 끝까지 남아가 찬양하는 분 진짜 축복된 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정말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합니까? 1절 말씀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이 정도로 집중하는데 사모하는데 쇠약해질 정도로 이 정도로 집중하고 주의 전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내가 집중할 분은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또 말하기를 내가 집중할 대상인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정말 내가 오직 당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렇게 그 중심을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집중한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처럼 집중한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뭔가 그 생각 말고 있잖아요. 내 중심 말고 입만 열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르르륵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기도로 집중합니다. 그렇게 이런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 예배하는 이 성전에 이 새도 쉽게 말하면 제비도 말이에요. 여기 한기퉁이에 지붕 이런데 집을 지어가지고 막 들락날락한다 이 말이에요. 참새도 그래 하는구나. 그 있잖아요. 참새가 여호와의 전에 있다.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부럽다 이게. 아무튼 내가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함, 사모함을 정말 하나님께 예배로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그 중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런 자존심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복음 있으면 언약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편 기자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중심은 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저의 이게 최소한 자존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사모하는 예배 승리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는데요. 기도한다는 게 누구를 위해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고 그것이 사실은 가장 나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이 축복을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고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가?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원고를 딱 자세히 나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집중하는가? 이게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뺄 수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가? 무엇이 가장 또 복이 있는가?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성전에 사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게 되니까 찬송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니까 성전에서 항상 찬송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며 영광 돌리니까 그게 최고의 복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다. 어느 정도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집중하는가?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주의 궁정의 한 날에 주의 전에서 한 날,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기를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일날 오늘 하루 일주일 내내 겨우 한 번 나올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새벽부터 오늘 오후 예배까지 모든 예배마다 온종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하며 또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으며 기도에 집중하며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즉 찬송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찬송하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찬송하며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돼가 이 말씀 자체를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진짜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다. 완전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전과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자가 과연 이 렘넌트이며 왕 중의 왕인 다윗 왕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성경의 신학자들 주석가들이 이거는 실제는 다윗이다 그렇게 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렘넌트 다윗밖에 이렇게 할 자가 없지 않겠는가? 실제 저자는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기록됐지만 이런 형태의 시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삽의 시, 그 다음에 고라자손의 시 하는데요. 많은 실제 고라자손의 시는 건 저자는 맞게 처음에 그렇게 기록했지만 실제는 그런 시편들이 많은데 실제는 다윗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예배와 이 중요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걸 통해 여기에 최고로 우선순위와 의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두시는 그리고 그 축복을 실제화하는 누리는 모든 주의 성도님 여러분 또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어요. 실제로 그분을 또 압니다. 제가 여러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돌아서면 교회 이게 싫다 저 가면 돼. 그 정도로 흔해요. 옛날에 복음 받을 때는 핍박 가운데 복음 받아가지고 이 생명 복음 들어갔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멀단 말이에요. 저 시골에 있잖아요. 어느 면에 어느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받고 구원받았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 토요일날 식구들 다 데리고 어느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은 토요일날 있잖아요. 식구들 다 데리고 쌀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보찜을 지고 성경책하고 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반나절을 하루 종일을 아니고 반나절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서 교회 주위에 갑니다. 교회 주위에 성도님 집에 방에 한 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부터 합니다. 또 예배 다 드린다 하면은 저녁에 예배 안 드립니까 주로? 밤에 밤늦게 예배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오후에 드리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전부 저녁 7시, 8시에 예배입니다. 예배 다 드리고 또 싸가지고는 식구들 같이 또 집으로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님 복음받고 예배받고 복음받고 구원받고 가정 가면 다 복음화시켰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가 있잖아. 걸어가면은 한 반나절 걸리고 이 자전거로 가면 몇 시간 걸리고 걸어가면은 한 4시간 5시간 반나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멉니다.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한 번도 매일 새벽 한 번도 빠져요. 지금 이 겨울 같은데도 새벽 기도 가죠. 겨울에 추우니까 여러분 자전거 타면 춥습니다. 그래 토시 있습니다. 예? 장갑 말고 있잖아요. 그 내 어릴 때 봤어요. 우리는 방학 때 가보면 있잖아요. 새벽 기도 어디 있습니까? 방학 때 뭐. 잘 자고 아침 일어나 보면 밤무락하지요. 할아버님 새벽 기도 갔다가 왔다가 하시죠. 그리고 보니까 있잖아요.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는 마을에도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 또 응답 받았어요. 그래 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관내 35개에 몇몇마다 고을마다 있잖아요. 35개 교회를 건축했어요. 거기에 헌신을 했어요. 완전 예배 중심입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앞전에 어느 장로님 이야기 했잖아요. 그건 다른 데 분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초창기 보면 뭐 주의 종들 이 교회 저 교회 한국 교회
주의 전을 사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말로 다 없이 들었어요. 지금 코앞에서도 예배 빠져버려요.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간절함,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집중, 예배 이런 게 여러 개 없어요. 사단 마귀 전략이 완전 놀아나요. 어떻게 하면 다윗은 이 주의 전을 건축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예배를 위해서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할까요? 나는 백향목궁의 상하 침대에 이렇게 편하게 자는데 하나님 실제는 하나님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성경의 표현은 그랬지만 유목사님 표현은 더 나아요. 바람 부는 천막에 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들었어요. 얼마나 복음을 놓쳤으면 했잖아요.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른 이방 족속 우상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이 아닌 마귀 사단을 집중하는 우상 섬기는 나라에 빼앗겼어요. 빼앗겼다가 돌아왔다가 또 빼앗겼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듣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제사장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이걸 언약 전달받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뭐냐? 여호와의 궤 모실 성전이 뭐냐? 그걸 전달. 다윗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에 크게 감동됐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오로지 집중하는 성전 건축에 언약을 잡았습니다. 다윗은 이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제 궁도 다 지었어요. 평안하게 짓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하십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백향목궁의 상하 침대에 일하는데 하나님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단 말이고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은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의 전을 건축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에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오직 성전 건축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하는 것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에 오직 여호와를 집중할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 오직 성전 건축, 평생에 있잖아요. 각인될 정도 아니고 완전 집중한 삶이었어요. 아마 이 다윗이 오늘 시편 내용에 보면 실제 저자일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데 여호와의 전을 그렇게 사모한, 여호와의 궁정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쇠약할 정도로 사모할,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할 자는 한번 생각해봐도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은 언약으로 자꾸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단이 잘못 심어놓은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의 12가지 문제,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게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사단이 그걸 빼앗아갔죠. 나 중심에 사단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세상 것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각인 뿌리 철돼가지고 그건 집중이 아니고 사단에 빼앗아간 거예요. 틀린 집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또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구나. 뭐가 참된 복입니까? 이 다윗이 진짜 말한 것 같아요. 다윗이 저자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중심은 다윗밖에 사실 이렇게 할 자가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참된 복이냐? 오직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이다. 참된 복이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자가 참된 복음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고 그게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였습니다. 예배와 예배의 비밀과 주의 성전에서의 영적인 이 예배의 신앙생활의 삶이 이것이 최고 복이다. 그렇게 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했어요. 두 번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고 나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힘을 얻고 나아갈 때 현장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에 데려가 펼쳐진다.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복을 받은 자,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힘을 얻어 이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세상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에요. 그게 전도 선교예요. 그게 전도 캠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의지하던 거, 다 최고로 여기던 거, 의지한단 말 아닙니까? 다 배설물로 바울같이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의지한다기보다는 이걸 언약으로 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최고의 집중의 축복이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갈보리산 언약 체험한 제자들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직접 40일을 집중 훈련하시면서 집중하는 가운데 갈보리산 언약 붙들고 체험한 제자들에게 이거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치유되게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였죠. 우리 교회가 오직으로 잡을 뿐만 아니라 집중해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일되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대열 속에 있는 교회요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진짜 이 언약 붙들고 계속 일심전심치소 우리는 인도받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틀린 집중, 그로 인한 틀린 각인에 쏙지 마시고 참된 축복, 참된 응답에 여러분 집중하고 또 체험해서 승리하시면서 이 안내를 점검하면서 우리 정말 진짜 우리 중요한 응답의 시간 만들고 또 특별히 새벽기도 이번 주간부터 이 속에 함께 우리 들어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집중, 기도 집중하여 정말 성령 인도 받고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가장 좋은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정말 기도에 집중하는 진짜 시간을 주었습니다.
내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이 시편 기자처럼 렘넌트 7명처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말 틀린 집중 말고 오직 참된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정말 시하는 이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직 기도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축복의 응답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